한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주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 염려, 이런 생각들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빗나간 말씀 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죠? 네. 오늘은 그 발코니에서 바라본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간장선생이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봤던 영화인데요. 그 2차 세계대전 말경에 여전히 제국주의에 혈안되어 있는 일본을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는 그 아카기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이 주인공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전장에 가서 군인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내용이 영화의 그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의사 선생님은 가서 군인들을 또 환자들을 만나면 다 똑같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들 이게 전쟁에 이렇게 혈안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피로해 보인다고, 간이 안 좋다고, 다 간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간장선생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피곤하면 간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옛날에 차두리 씨도 광고 때 하지 않았습니까? 간 때문이야, 그죠?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 분식집에 가면 항상 이렇게 순대가 떡볶이보다 한 500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간 때문이야. 그래서 그만큼 간이 항상 우리가 좀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뭔가 피로하면 나타나는 게 간이 안 좋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방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요, 뭔가 되게 좀 피로해 보이고 좀 간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간이 안 좋아졌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제목을 발코니에서 바라본 베데스다라고 했습니다. 그 리더십에 관련된 책 중에 어댑티브 리더십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어서 저희 전임 교육자들과 함께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 책 1권에 보면 조직에 객관적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그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 보면 내가 춤을 잘 추고 있는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추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기 위해서 발코니에 올라가서 무도회장을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지, 거기에 문제는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 내용의 인사이트를 얻어서 오늘 제목을 카피했습니다. 발코니에서 바라본 베데스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좀 약간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좀 개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지 않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은 다른 복음서와는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쓰였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주된 이유가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글을 쓰거나 할 때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잖아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복음을 읽을 그 사람들을 고려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공강복음에는 나온 사람들과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다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하면 일단 이 사람들은 헬라적 사고를 가진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헬라적 사고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헬라적 사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요, 플라톤이 말한 존재론적, 공간론적, 이원론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말이 더 어렵죠. 저도 쉽게 풀어보면 플라톤이 항상 이 세상을요, 위아래로 나눴어요. EXID처럼 위아래 하듯이 위아래로 세상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래 세상이거든요. 아래 세계. 이 현상 세계에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아래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 세계는 진정한 구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반면 저 위의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로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게 헬라적 사고를 가진 이 지성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구원이 없는 이 아래 세상에 매이는 게 아니라 저 위의 세상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위에 무엇이 있는가, 위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절정, 결론이 뭐냐면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조금 어려운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참된 진리인 지혜인 로고스를 깨달을 때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쓴 게 요한복음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요한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민해서 쓴 게 뭐였냐면 그 사람들에 맞춰서 다시 복음을 재구성하는 거였어요. 어떤 식으로 구성했냐면 바로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준다라는 거죠. 예수가 로고스라고 하는 위에 있는 최고의 지혜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 좀 해주셔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오히려 오해가 더 많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표현되거든요. 근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표적이라고 합니다. 왜 표적이냐면 그냥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은요,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신호, 사인이라는 의미에서 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가 추구하는 위에 그 로고스구나라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바로 7개의 표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뭐 행운의 수, 뭐 완전수 이렇게 이해할 텐데 당시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수라고. 7개의 표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7개의 표적 중에서 3번째 표적입니다. 이 3번째 표적은 예수가 우리들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을 주는
그 지혜의 로고스다라고 알려주는 그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안 했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구약의 언어에 그 집을 나타내는 단어가 베트인데 베트.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자비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라고 해요. 그래서 베트라고 하는 집의 뜻과 헤세드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지금 뭐냐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곳이라는 뜻이죠. 근데 읽은 것처럼 어때요? 전혀 자비함이 없는 이상한 무자비한 그 연못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연못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고 갈 건데요. 보시면 그 3절에 그 꺽쇠가 있거든요. 꺽쇠.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꺽쇠 괄호잖아요. 요거를 빼고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 꺽쇠는 뭐냐면 옛날 오래된 성경에는요, 이 꺽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 그리스도인들은 요 내용을 없이 이 본문을 읽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꺽쇠를 빼고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6절까지 한번 이어가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무슨 말이냐면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증상, 어떤 상황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흔히 안진뱅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 안진뱅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누워 있어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그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는데요. 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병자들을 단순히 어떤 병적인 증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 너머에서 더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 너머에 중풍병이 말하고자 하는 걸 보지 않으면 참 희한하게 내가 그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그 본문이 나랑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병자들은 어떤 상황,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좋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누워있어요? 피곤해서 누워있기도 하지만 아마 이 사람은요,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좀 실패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치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인 거죠. 뭔가 되게 낭망했어요. 뭔가 낙심이 돼 있어요. 일어날 의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던 꺽쇠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꺽쇠 안에 있는 내용을 시작. 네, 이 연못 주위에 희한한 전설이 있었나 봐요. 천사가 이 연못 주변에 나타나면 물이 막 이렇게 움직였나 봐요. 요때 요 상황을 제일 먼저 포착해서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연못에 많이 몰렸는데 누구만 고침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침을 받습니다.
즉 선착순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죠. 이 선착순에서 밀려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못 고치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어때요? 이 선착순에서 계속해서 밀린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 어때요? 계속해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여길 들어가야 사는데 이게 자꾸 안 되니, 나만 자꾸 밀리니까 어때요?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요.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근데 이 사람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약간 격앙된 어조로 막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읽자 그러면 화내실까봐 제가 읽겠습니다. 그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어서 날 좀 도와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누워서 지내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원망도 하고요, 누구 탓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만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주변에서 좀 그를 함께 좀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혼자만 그 연못에 들어가지 말고 좀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번 문을 가지고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고 하니까 쭈르륵 일렬로 서갖고 한 번에 같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2인 1조로 목마티어서 같이 첨벙 들어가던가, 뭐 다양한 대안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라도 하면 어때요? 그 여러 사람이 날 텐데 자꾸 선착순에서 밀려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가 어때요? 전혀 자비함이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잠시 시선을요, 우리 살아가는 시대로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비함이 넘치나요? 막 가는 데마다 막 자비가 넘치고 막 사랑이 넘치나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메마릅니까? 그 알랜드 보통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글과 또 테드에서 하는 강의를 좀 보니까 이 시대를 진단하는 내용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라고 진단하냐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건, 신자유주의 체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선착순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요, 잘 못하면 동료가 좀 못하고 뒤처지면 어떻게 해요? 자비심이 생겨가지고 그 동료를 도와주고 끌어주고 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비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좀 못하면 뭐라고 하냐면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실패자, 루저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개인주의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설마 또 루저가 될까봐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요. 이 시대의 특성을 그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메마른 이 시대에 대안이 뭐냐면 교회밖에 없다 그래요. 희한하죠. 기독교가 대안이라 그래요. 이렇게 메마르고 싸늘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자비를,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그 경험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조금 밝아질 거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좋은데 우리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어때요? 자비가 있어야 되는 베데스다에 자비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좀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 교회에 사랑과 자비를 요구하는데 교회가 사랑과 자비를 많이 잃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세상은 교회한테 정의를 보여달라고 외치는데 참 교회가 정의를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해서 참 씁쓸하다라는 거죠. 그나마 우리 높은뜻 교회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너무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높은뜻 정신, 또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다른 데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 또는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당사자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이 프로세스 가운데 충분하게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는 게 이 프로세스, 이 기법입니다. 이걸 공감하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하다 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디자인 싱킹 한 것 같아요. 이 안에 그 절이 많이 생략됐겠지만 이 사람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요, 이 사람한테 진짜 문제를 발견한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뭐가 문제라고 여겼어요? 아니, 내가 몸이 불편한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거나 자비심이 없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못 들어간 거, 그래서 내가 병이 안 난 게 이 사람한테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뭐가 문제라고 하셨냐면 그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나을 거다, 내가 살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 물론 죽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도 구원이겠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이란 말은 좀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살 것 같다. 이걸 한번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살겠다, 살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살 것 같다, 내가 저 직업을, 내가 저 자리에 앉아야지만 내가 살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이것을 사야지만, 내가 이것을 얻어야지만 살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요, 그게 그를 진짜 살리는 구원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였냐면 구원론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낫는 것이 너가 살 길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라는 거죠. 다른 데 어디요? 진짜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청소년 권장 도서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잠시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약간 좀 각색을 했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거기 애벌레가 나오거든요. 애벌레들 이야기인데 어떤 애벌레가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애벌레를 보고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게 칙칙한 녹색인데 쟤는 색깔이 에메랄드 빛에 너무 이뻐요. 걔를 보는 순간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애벌레가 교회를 다닌다고 합시다.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나도 쟤처럼 에메랄드 빛으로 이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또 어떤 애벌레가 시험 들었습니다. 이 애벌레는요, 저쪽에 가고 있는 애벌레 보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자긴 느린데 쟤는요, 다리도 길고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아, 힘들어요. 근데 얘도 교회 다녀요. 얘도 교회 와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나도 좀 쟤처럼 빠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다 선착순한테 밀렸어요, 애들이. 그죠? 이러면서 각자 밀렸는데 여전히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선착순 안에 들어야지만 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애벌레는 계속해서 이뻐지고 싶어서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요. 어떤 애벌레는 가장 공부를 잘하기 위한 그 정상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고, 어떤 애벌레는 가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애벌레는 가장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주인공 애벌레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봤더니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탑이요, 만들어진 탑이 아니고 다른 애벌레들이 서로 이뻐지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선착순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탑이라는 거죠. 즉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애벌레를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주인공 애벌레가 저쪽에서 날라오는 그 나비를 만납니다. 그 나방이 아닌 나비를 만나는데 그 나비랑 대화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신이 나비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탑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애벌레가요? 다르게 살았어요. 예전에는 같이 있는 애벌레들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경쟁에서 밀리면 다 화가 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거기 쟤를 밟고 내가 선착순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게 그 애벌레였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탑에 올라가든 선착순이 되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애벌레에게 구원은 뭘까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면 굳이 누구를 밟고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애벌레는 이제 마치 베데스 연못에 서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처럼, 탑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애벌레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일어나서 다른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또 우리 상황 한번 돌아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구원 아닌 것에 우리가 모든 걸 걸고 내 삶에 절대화를 두고 살아갔던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너무 어려워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생각 바꾸는 게 좀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죠? 여기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방점을 찍고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요, 너희들 저 생각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요. 일단 먼저 일어나서 좀 움직여, 행동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심리학자들도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신학자 중에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고와 생각을 갖는다고 우리 영성이 달라지지 않는데요. 우리의 작은 습관의 행동이 변해야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영성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우리 행동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가져온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지금 뭐예요? 구원이 아닌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딴 데로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공동체는 정말 구원이 없어, 자비가 없어라고 다 때려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길 들어가야지만, 이걸 얻어야지만, 이걸 획득해야지만 내가 살 거다, 내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정으로 나한테 구원을 주지 않는 것에서는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요한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썼어요. 위의 것을 가장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정점은 로고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근데 누가 로고스라고요? 예수님이 로고스다 라고 말해주는 게 요한복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생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 중에 3번째 표적을 봤어요. 3번째 표적,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한테 진정으로 치유와 회복을 주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표적이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를 포함해서 구원 아닌 것을 놓고 그것을 구원이라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지고 피로해지고 간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간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자꾸 밀리니까, 그죠? 남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 구원 없으면 어떻게 하래요? 일어나서 빨리 구원 있는 대로 글로 빨리 가라고, 다른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었던 우리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구원이 아닌 것에서는 빨리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뒤에 발음이 좀 희한해요. 그 시방세계 현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척이나 되는 긴 높은 곳에서 한 발짝 내딛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 용기가 없으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한 발짝 내딛기가 참 어려운데요,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시방세계 현전신 글에서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아닌 곳에서 한 발짝 떼기가 참 힘들거든요. 여전히 내 안에는 어떻게 해요? 이걸 해야지만, 이걸 얻어야지만, 내가 저 자리를 들어가야지만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떼기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뭘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길을 걸을 때만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도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였죠.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른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아닌 데에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주님만이 구원이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만이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그 길로 발걸음을 내딛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매번 삶에서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어서 누워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구원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서 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일어나서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주 교회에 오는 우리들의 걸음이 베데스다를 벗어나서 참된 구원의 길로 오는 그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